여러분,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종류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신앙을 유지시키는 제도로서의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어 라고 하면 기독교의 교리 체계, 교회의 운영 체계 등이 그것입니다. 둘째는 진리로서의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치 권력을 사이에 두고 신앙의 두 종류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는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결국 제도로서의 신앙이 쌍둥이인 진리로서의 신앙에게 죽음을 선고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딜레마가 뭐였냐면 교회 초기의 기독교의 딜레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것을 초기 기독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는 영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은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을 만나게 하면서 역시 영성이 없으면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만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설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대제사장인 나의 지위와 현재 유대계의 체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든 정보를 참고해서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밀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나의 장인 안나스 대제사장님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쭤보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종교 체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백성은 그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빌라도에게 보내야겠습니다. 억울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 총독교회는 아무도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죽어야 합니다. 장인 어른이며 대제사장인 안나스 대제사장님과 또 다른 대제사장인 나 가야바를 위해 그는 죽어주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백성들은 대제사장인 나보다 저 보잘것없는 나사렛 사람을 더 따른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 나를 정점으로 한 이 성전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성전 체제가 무너지면 이곳에 와서 날마다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저 불쌍한 백성들이 모두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나는 의무감에 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성전 체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내 가슴은 정결한 의무감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저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를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수십 명의 사람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저 나사렛 청년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그날 밤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가 인쇄가 안 됐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신중하게 가다가 2페이지가 인쇄가 안 된 걸 지금 알았습니다. 좀 주십시오. 네. 2페이지만 주십시오. 네,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깁니다. 그것은 유대교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전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도 증명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동안 그들의 입술은 점점 굳게 일직선이 되어갔습니다. 눈은 뚜렷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 씻음을 위해 그가 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그가 사라져야 합니다. 나의 웅변에 나 자신도 설득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신앙이 누군가를 죽이고 없애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한 분인데 신앙이 이 나사렛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맞을까? 그런 의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끝이 없는 힘과 정성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전 체제는 그것을 진행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을 없애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습니다. 계산을 다 해본 것입니다. 이리저리 다 따져보고 증명된 것입니다. 장인 어른인 공동 대제사장 안나스 어른에게도 여쭤보고 분석을 끝낸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아련하게 어릴 적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에게 실제적인 아버지는 오히려 지금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어릴 적 예루살렘 대성전의 일을 돕는 어린아이로 보내졌습니다. 그때 지금의 장인 어른을 만났습니다. 저분은 정확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대성전에 와서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도 이 어른은 말씀을 분석하고 계셨습니다. 차를 한 잔 가지고 갔을 때에도 헌금을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그분 곁에 서면 항상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갈대펜에 잉크를 묻혀 파피루스에 글을 쓰던 쓱싹쓱싹 소리가 났습니다. 로마의 총독이나 분봉왕이 새로 오면 항상 대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안나스는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현지인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른은 항상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선물의 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이는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죽였습니다. 어떤 이는 똑같은 권력을 이용해서 살렸습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분석했습니다. 나는 이 어른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분의 딸을 사랑하게 된 것보다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그 존경과 사랑을 받아들이셨는지 이 어른은 나를 사위로 삼았고 자신과 함께 공동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계산해보고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도 어느새 그분을 닮아 계산과 분석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이 일을 여쭤보았습니다. 한참을 파피루스 종이에 무엇인가를 쓰던 안나스 대제사장님은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도 같았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죽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리고 안타깝지만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이득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들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한심한 시골 동네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그곳은 우리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 출신인 사람이 진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곳에서 성전 일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랍비들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소문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목수입니다. 그것부터 관례와 계산에 어긋납니다. 목수는 목수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고요.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내 계산에는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일했던 랍비를 통해 들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버지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 동네에 한 가난한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관을 만들 돈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식구들은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라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관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서. 거기까지는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 집안도 가난했습니다. 그 불쌍한 이의 관을 자기 돈으로 만들어주고 요셉과 그 아이들은 며칠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집도 형편이 비슷했으니까요. 좋은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산이 틀린 것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힘을 내어 사는 것이 중요하지 죽은 이의 장래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장래는 밥이 되지 못합니다. 죽은 이가 중요합니까? 산 사람이 중요합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합니까?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둘 다 할 수 없을 때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라는 이 아이와 그 아버지는 밥을 굶으며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 둘은 어떤 눈빛을 교환했을까요? 배고파 잠든 동생들, 고맙다는 말은 들었지만 온 가족을 굶긴 아버지, 그리고 배고파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침묵, 그 사이에서 이 큰아들 예수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밥을 굶기는 아버지, 그것을 방치하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밤, 그 집안의 공기는 어떤 공기였을까요? 들은 얘기로는 그들은 별 소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몇 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배고픈 울음인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흐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침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침묵이 배고픔이었는지 죽은 이에 대한 아픔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침묵은 원망이었을까요? 따뜻한 배려였을까요? 아픔이었을까요?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것이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될지 계산을 해 보았을까요? 분석을 해 보았을까요?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나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가 백성을 선동한다는 것,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 상자를 엎어버린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체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성전 체제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성전 체제를 유지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감히 엎어버리다니요. 또한 그는 얼마 전 한 어리석은 여인이 노동자 1년 월급 정도의 가격의 향유를 샀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은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모두 분노했습니다. 그의 제자들까지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계산에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겨우 그 여인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기 아버지 목수 요셉으로부터 배운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장래라고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삶이 천박해지지 않는다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신비라고도 했다 합니다. 역시 계산을 할 수 있다면 행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겨우 얻은 것 눈물 한 방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나는 이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내가 신문을 했습니다. 너는 사형을 당할 처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왜 성전에서 큰 소란을 일으켰느냐고 물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불경한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웅변가라고 들었는데 그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의, 자기 동생들의 밥을 굶겼을 때 그때의 침묵이 옮겨오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내가 당신이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짧게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죽어 마땅했습니다.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니.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체제는 무너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떠나 그 사람에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통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성전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내 계산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구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후에 이 사람은 얼굴을 돌려 군중 속에 누군가를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 있던 한 무지하게 보이는 시골 녀석이 눈을 마주치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몇 명의 제자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우 제자 몇 명. 그것도 계산에 안 맞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사나이는 그냥 그것을 묵묵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 그리고 침묵. 그러고 보니 나는 울어본 적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눈물은 성전 체제를 유지하는 계산에 별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제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릴 적 나도 눈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생각해보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로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 생존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고통이 있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로서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듭거듭 용서하시고 살리십니다.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계산한 것입니다. 평범한 백성을 위해서는 이것이 더 낫다. 겨우 몇 명 되지도 않는 제자의 눈물, 예수라고 하는 시골 청년의 침묵. 다만 나는 그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물과 침묵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정보가 없었습니다. 분석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눈물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감정, 슬픔, 회한, 아픔, 외로움,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삶과 죽음,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것들은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계산이 안 되는 법입니다. 나에게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전으로 왔을 때에도 그 소녀는 내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게 되니까 보고 싶고 눈물이 나고 성전을 뛰쳐나가고 싶고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님으로부터 배웠던 계산과 분석이 안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단하고 앉아서 계산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나눠보았습니다. 그 소녀에 대한 사랑과 대제사장의 딸에 달린 내 미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쉽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버리고 계산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 계산으로 나는 대제사장이 되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시를 분석하면 시가 없어집니다. 시를 쓰는 시인이 없어집니다. 시를 읽는 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미뤄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미뤄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도와 체계를 택한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제사가 남았습니다. 제사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나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물을 버렸습니다. 감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율법과 도덕만 남았습니다. 율법과 도덕은 나와 다른 일을 정죄하기에 좋았습니다.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성전으로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고 다시 삶으로 나아갑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율법과 도덕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은 아픔을 버렸습니다. 고통을 버렸습니다. 눈물을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6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권한이 있지만 대개 대제사장인 내가 건의하는 대로 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를 풀어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가 계속 활동하면 성전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것은 착하고 안 착하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은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려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악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무엇인가가 달랐습니다. 바라바에게는 웅변과 고통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예수에게는 침묵과 고통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라바에게는 해방이 있었고 예수에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와 결탁해야 이 자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로마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과 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십 명의 군중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살아난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사람의 아들을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성전 체제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할 때 손을 씻었는데도 왠지 피냄새가 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불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그것이 결국 어떤 말을 하려고 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때 재판 자리에서 울었던 촌녀석, 예수의 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 그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답니다. 아, 그것이 그 말이었구나. 그런 말이었구나. 그 말을 계산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잘 죽였구나. 그는 죽은 것이 마땅했습니다. 저 무지렁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리도 없지만 만일 그렇다면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성전으로 찾아올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성전 체제는 무너지고 대제사장도 필요 없어집니다. 죄인인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정결하게 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어온 종교 전통이 있는데 나는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잘 죽었다고. 3년이 지난 후 36년 바뀐 총독 비텔리우스에 의해 나는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돌다 예수 재판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도 파면을 당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순교를 당했다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 역시 계산하고 분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70년에 내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성전이 로마로부터 무너졌다는 소식을 어딘가에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한 것인지 생각이 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체제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장소가 내게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저도 침묵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을 유지시키는 제도로서의 신앙이 있습니다. 교리 체계, 교회의 운영 체계,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체계,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하이라키 체계 이런 것들입니다. 둘째는 진리로서의 신앙이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 두 종교가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똑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오히려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도로서의 종교가 진리로서의 신앙을 죽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정치 권력을 그렇게 사이에 두고 빌라도라고 하는 정치 권력을 사이에 두고 신앙의 두 종류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제도로서의 종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로서의 종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진리로서의 종교와는 상관없어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금 오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결정적일 때 내가 진리를 죽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제도로서의 종교가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붙잡으신 신앙은 종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진리로서의 신앙이 먼저이고 그 진리로서의 신앙을 굳게 붙잡았을 때 종교 체계로서의 신앙도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였고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옳았고 진리였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악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것은 형벌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옳은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것은 사랑이며 부활입니다. 지금 내가 옳다 여기십니까? 상대보다 옳다고 여기십니까? 세상보다 더 옳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진리로서의 신앙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입니다. 눈물이며 아픔이며 고통이며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이며 부활입니다. 사랑하면 실은 아프니까요. 그래서 그 길 곁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를 붙잡으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부모님과 같이 했던 시간들, 때로는 혼나고 매맞았던 시간들, 그 후 부모님의 애탐과 나도 울면서 부모님의 눈에서 보았던 눈물을 보았을 때 당황스러움, 부모님이 좋았던 시간들, 부모님을 미워했던 시간들, 실망했던 시간들, 경험들, 누워 계신 아버지를 돌보면서 애타고 싫고 힘들었던 마음, 때로는 짜증이 올라왔던 마음, 죄송했던 마음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나도 모르게 울었던 눈물, 그 곁에 계셨던 어머니의 흐느낌,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뒤늦게 토했던 고백들,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에 그 사랑은 감정적이었습니다. 아팠고 슬펐고 때로는 기뻤고 자연스러웠기에 자연을 닮아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몇 차례의 실망으로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조국의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통일을 사랑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사랑하기 위해 뿌렸던 땀과 시간이 있었고 독재 정권에 대해 느낀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경찰들에게 매맞았던 경험들, 감옥으로 끌려갔던 친구들,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당했던 학사 경고, 또한 함께했던 수많은 친구들이 눈물과 아픔, 때로는 친구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속에는 분노, 애탐, 슬픔, 서러움, 그 속에서 붙잡고 있는 한 가닥 희망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었고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예수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정확히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좋았고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그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사랑해야 하는 우리 예수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젊은 시절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었다고 배웠습니다. 이 생각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난 직접적 경험이 없던 당시의 나에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사랑은 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 같은 분이었습니다. 내 사랑은 도덕적, 당위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사랑해야만 하는 분, 그런데 그게 감정적으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기회가 왔고 30대를 거치면서 많은 영성 수련을 통해서 또 그때 묵상했던 말씀들, 내 가슴 속으로 헤집고 들어왔던 그 말씀 때문에 당했던 아픔과 서러움과 눈물과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이 모든 것들이 섞이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 내 감정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해야만 하는 분, 의무나 당위가 아니라 그냥 그분을 보면 왠지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힘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망되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왠지 마음이 가는 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